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은사들, 직분들, 우리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이 직분자들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이제 은사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있어야 유익하고 은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예언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며 섬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갈등만 생기고 서로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예언의 은사가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받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전부를 다 바쳐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말 사랑에 충만할 이유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마치 햇볕이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것 같이, 소금이 아름답게 뿌려져서 음식을 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하는 것 같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골고루 뿌려져야 되고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회나 섬김이나 삶 속에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고 유익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 사랑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덕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할 것을 하게 되고 견뎌야 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5가지 이제 것들을 쭉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은 온유하게 되고, 사랑은 이제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사랑은 여러 가지 교만하지 않고 많이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언도 은사를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면 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그때 예언이 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도 어느 시점에 되면 폐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예언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방언도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른 성경을 조금 더 인용하고 싶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마침.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율법의 끝마침,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무슨 예를 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을 행하는 것들이 완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단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해보니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거기에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하나님 몫을 떼내야 되고,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웃에 대한 몫을 정해놓아야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요, 정말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더욱 훈련이 돼야 되고, 많은 희생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초점은,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제일 첫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 듣는 이와 같은 계명을 받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 주인이고 우리의 이제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만물뿐이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젊다고 이제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자만하지 말고 곧 노쇠해지고, 그리고 곧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모든 이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주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제 부자재간이 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백성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필레오, 형제처럼 우정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에로스, 남녀 이성 간의 사랑처럼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스토르케, 혈연처럼 부모 자식처럼 사랑하지 말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누웠을 때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그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랄 때 아주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고 복의 근원이시고 전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는가 하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6월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날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10한 8, 9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20몇 장까지가 계속해서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루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 예수님을 시험받는 일이 있었어요. 시험하는 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두 종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어느 날 나와서 예수님 종려주일 입성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수주의자들, 열심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납세에 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가이사의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항상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험이 오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성소에서 섬기는 이와 같은 레위인들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것을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알기 쉬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내세도 안 믿습니다. 율법만 숭상하고 제의만 지키는, 제사만 드리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큰형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유대에 오면 그 상속 기업 물을 자를 그 형제 가운데서 그 형수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결혼을 하고 자식 없이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결혼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 없죠, 그죠? 그렇죠? 7명 다 죽었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만약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또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세가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또 따라합시다. 이성의 사랑도 없고 천사와 같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면 남자 여자 그대로 사는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성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것들 우리 천사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성품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도록 다시금 입을 막고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요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시험해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올무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지금 시험을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사두개인들이 답변을 이제 모든 질문한 것들을 대답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모여서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법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계명이 많이 있는데 지켜야 될 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올무와 그리고 시험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고 승리하는 것이 1차적인 그 결론이었고 2차로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은 어느 계명이 크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할례에 대한 계명 아니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아니면 제사에 대한 계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어떤 계명 뭐 하지 마라 하라 그것이 아니고 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바치고 희생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들을 얻고 소득을 챙기는 것보다도 몇천 배 더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이제 더 강력한 이와 같은 돌핀이 나오는데 데드 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데드 돌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정말 내가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내가 이제 기뻐서 정말 희생을 할 때 그때는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죠?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자. 한번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 살기로 살아보면서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한 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아멘 하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신년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이웃은 내 가족이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원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이해 못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 대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을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의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미폭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이제는 내 선입견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다, 한 가족이다, 우리가 참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이 동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선각자들은 우리 백성을 사랑했어요.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사랑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이웃 사랑하는 거,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선입견, 내 어떤 주관, 그것까지 하면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해하면서 한없이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보면 모자라기 짝이 없어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내 자신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혹 이제는 막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가족들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고 위정자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복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어. 올해는 사랑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래는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